베들레헴에서 태어나 33세에 부활 승천하기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알아봅니다. 30세까지의 시기는 사생의 시절입니다. 나사렛에서 목수로 사셨지요. 공생의 첫 유월절 이전의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으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요. 이 시기에 예수님은 5제자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니엘을 만납니다. 공생의 1년차 시기입니다. 8개월간 예루살렘에서, 4개월간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으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명성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갈릴리에서의 4개월간의 사역은 치유와 전도로 요약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를 받았고 시몬의 장모와 중풍병자도 고침을 받았지요.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부르신 시기도 이때랍니다. 공생의 2년차 시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옮겨 2차 사역을 시작한 시기입니다. 갈릴리에서 12제자를 임명하시고 산상수훈을 가르치셨지요. 그리고 베데스다 못에 38해 된 병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 귀신 들린 벙어리를 고치는 기적을 행합니다. 예수님은 이 시기에 12제자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파송하셨지요. 공생의 3년차 시기입니다. 갈릴리에서 오병이어 사건, 바다 위를 걸은 사건이 일어났고 게네사렛에서 옷자락을 만진 모든 자들이 나음을 얻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이 시기에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한 예고를 하시기도 합니다. 초막절이 가까워질 때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오셨는데요. 오는 중에 10명의 문둥병자와 날때부터 소경된 자 등을 고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를 통한 가르침과 주기도문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수전절이 지나 예루살렘에 다시 나타나셨고 베다니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립니다. 이 일이 화근이 되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출교령이 내려지고 예수님은 에브라임 산지 동네에 피신하셨다가 요단 동편 베레아로 이동하시지요. 좁은 문 설교, 잃어버린 양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 포도원 품꾼 비유 등이 이때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여리고에서 눈먼 사람, 그리고 삭개오를 만납니다.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 이후의 시기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체포되어 빌라도와 헤롯의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셨지요.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샬롬, 하늘문교회 주일학교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세상의 위대함보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사람의 놀라움보다. 나의 작은 생각 감춰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세상의 위대함보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사람의 놀라움보다. 나의 작은 생각 감춰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나의 작은 생각 감춰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나의 작은 생각 감춰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자, 지금은 회개와 고백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못했던 많은 것들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사는 가운데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 가지고 주께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이 예배를 통해서 알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눈을 열어서 주님 보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열어서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그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은 알림 시간입니다. 자, 올 한 해 우리가 해야 할 고백들 1, 2, 3번 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자, 1번 다 같이 시작. 올 한 해 다시 예배합니다로 나아가요. 올 한 해는 예배가 무엇인지 또 예배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깨달으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2번 시작. 올 한 해 아동부 친구들 모두 신약 일독합시다. 자, 우리 엄마 아빠들처럼 우리가 신약을 일독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3번 시작. 올 한 해 내 친구 3명 이상에게 예수님을 전해요. 자, 이제 개학이 되면 친구들을 만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잘 모르는 친구들 혹은 예수님을 알지만 아직까지 믿음이 약한 모든 친구들에게 주님을 온전하게 전해서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번 주 성경 읽기는 히브리서 2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루에 한 장씩 꼭 읽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아마도 어떤 친구들은 집에 공과책이 있을 거예요. 그쵸? 우리 예배 후에 공과로 한 번 더 주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나눠준 공과로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은 기도와 손짓기와 마스크로 코로나를 이깁시다. 자, 이제 성경 암송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에 암송했던 우리 성경 말씀 다 같이 기억하나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이 암송 말씀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여러분? 자, 렛츠 고!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아멘. 자, 이제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2월 달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가 알게 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9절에서 26절. 자,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준비, 시작.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곳이 있어요. 자, 오늘도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혹시 친구들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갑자기 심장 박동이 멈췄을 때 심장에서 온몸으로 피가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심장에 압박을 가하는 의료 활동은 심폐소생술이라고 해요. 심장이 멈추고 4~5분이 지나면 뇌가 손상을 입기 때문에 누군가가 심장을 멈춰 쓰러졌다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돼요.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도 완전히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는 없어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심장이 멈춘 지 4~5분 뒤가 아니라 무려 4일이 지난 후에 심장을 다시 뛰게 한 놀라운 사건이 나와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건이지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 함께 말씀 속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아주 가까운 곳에 베다니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자, 여기가 바로 베다니 마을이에요. 그리고 바로 여기 하나님을 믿는 세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 그리고 오빠 나사로는 예수님을 참 사랑했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오실 때면 나사로의 집에서 그들과 함께 머무르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사로가 병에 걸렸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발을 동동 구르다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에 걸렸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란다. 그러시고는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셨어요. 이를 알지 못한 나사로의 집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하루, 이틀, 사흘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이틀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베다니로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베다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했어요. 그런데 마을 전체에 깊은 슬픔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웃음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마르다가 달려와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 왜 이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 이제라도 예수님이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질 줄 믿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말했어요. 네, 예수님, 마지막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날 줄 믿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는 예수님께 대답했어요.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한편 마리아는 깊은 슬픔에 잠겨 예수님을 맞이할 생각도 못한 채 앉아 있었어요. 집으로 온 마르다가 마리아를 부르자 마리아도 예수님께 나아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따라온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마음이 몹시 아프셨어요.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큰 돌로 막아놓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돌을 옮겨 놓아라. 마르다가 걱정하며 말했어요. 주님, 죽은 지 4일이나 되었어요. 벌써 냄새가 나는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돌을 옮겨놓자 예수님이 하늘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바로 그때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어요.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어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를 풀어주어 가게 하여라. 마르다와 마리아가 깜짝 놀라 뚜벅뚜벅 걸어 나온 나사로에게 달려갔어요. 오빠가 살아났어요. 예수님 감사해요. 나사로의 장례식에 왔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셨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을 요약해 봅시다.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남매를 사랑하셨지요. 어느 날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어요. 하지만 이미 나사로는 죽고 장례를 치른 지 4일이 지난 후였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난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서 돌을 옮겨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겼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어! 함께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첫째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죽음과 슬픔이 가득한 곳에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생명이 뭘까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서로 통하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있게 되는 거지요. 자, 우리 함께 큰 소리로 고백하며 오늘 설교를 마쳐볼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준비 시작.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요.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플 때도,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으로 힘들 때도, 어떠한 때에라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함나이다. 아멘. 생명이신 예수님, 신나는 찬양의 말씀 속으로 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아멘.